축하드립니다. 이 거룩한 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택하신 이 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오늘도 모든 민족과 열국을 통치하시며 이 땅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큰 사랑을 덧입고 오늘도 저희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며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겠사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찬송가 23장 찬양하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동문 9번 10편 15편입니다. 교동문 9번 10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전에 산 자 누구입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과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일으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소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잃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예배를 위해서 조화정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사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했고 또한 저희들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대통령을 비롯하여 온 국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전 세계는 코로나로 인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변이 바이러스가 새롭게 유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겨나갈 지혜와 또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37년 동안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윤행부에서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각 부서부서마다 분께 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온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기독해 하옵시고 또한 교회 학교를 위해 힘쓰고 애쓸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바라옵기는 아픔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품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앞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아픔을 만져주시옵소서. 치료의 손으로 만져주실 때 나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치유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정락주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들어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장 1절에서 4절 말씀. 구약성경 페이지 199쪽입니다. 민수기 3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달려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육체 모든 질병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또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또 한 주간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답과 아비후가 드린 다른 불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지금 제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시대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 많은 예배들이 있어요. 그죠? 교회마다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 또 그 이외에 또 각색해서 드리는 많은 예배들이 각 교회들마다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코로나가 어쨌든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서울은 내일서부터 이제는 4단계입니다. 2명 이상 모일 수가 없고 예배는 완전히 정지가 돼서 비대면으로 이제 오늘까지만이고 한 2주인가요? 한 2주 정도 그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아마 또 그것이 풀리려면 한참 3단계, 2단계까지 내려와야 예배가 30%까지 허용이 되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돼요. 어쨌든 우리 충청도, 우리 특별히 진천 여러분 각 교회 우리가 조심해서 건강한 교회를 유지할 수 있고 또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당신의 뜻대로 행하기를 또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구별된 직분을 받은 자들에게는 더욱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막중한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이고 지금 이 시대에 또 거룩한 제사장들인 우리에게
막중한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제사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지혜를 따라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후사가 끊어지는 무서운 결과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불을 들여서 그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다시 말해서 후사를 이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 이들의 죽음은 단지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지만 그 내면을 살펴보면 그들의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제사장으로서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구별된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이었지만 그 마음에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에 그들의 인생은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나답과 아비후가 드린 이 다른 불, 다른 예배, 이것을 통해서 주는 교훈을 살펴보면서 지금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깨달으며 은혜를 함께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으로 다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비후와 나답의 다른 예배를 통해서 제사장직을 감당해야 할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이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의 지혜를 앞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주변에 제단물이 없어서 다른 불로 분향을 한 것이 무슨 죄가 되겠는가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의 이런 순발력과 재치 있는 행동은 오히려 칭찬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단에 불이 꺼졌으니까 다른 데서 급히 불을 갖다가 공수해가지고 이 제사를 드렸으니 얼마나 이게 잘한 일입니까?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전혀 제사를 둘이 없으면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얼른 빨리 다른 곳에 불이 있으니까 그 불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렸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제사는 인애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지 제사나 번제의 형식이 아니지 않는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불 없으면 안 드리면 되지. 제사가 뭐가 중요하냐? 예배가 뭐가 중요하냐?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따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생각은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통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어리석은 궤변일 뿐입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는 오늘 보면 3절에 기록된 대로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이임받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제사장 직분은 인간적인 방법을 철저히 배격하고 오로지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따라 행해야 하는 직분자들이었습니다. 제단물이 없었다는 것은 제사장으로 마땅히 준비해야 할 것을 준비하지 못한 나태함과 소홀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고 했어요.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 아침 저녁으로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속죄제, 속건제, 소제, 화목제를 곁들여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타오를 수 있도록 제사장들이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제단의 이 불이 소홀하게 다름으로 인해서 꺼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이들이 어떻게 보면 소홀하게 다뤘어요. 주변에 있는 다른 불로 분양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사람의 지혜를, 인간의 지혜를 더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사실 제단의 불은 누가 붙인 거예요? 예? 하나님이 붙이신 거예요. 짐승을 거기에 번제를 올려놓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이 아론이 우리 레위기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하나님이 붙이신 불입니다. 특히 제사장 임직식 때. 그런데 그 불을 하나님이 꺼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불을 꺼트린 거예요. 이런 제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애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리 만무합니다. 잠언 9장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나답과 아비후는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경외하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에레미야 4장 22절에 기록된 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들이었고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과 같아서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한 자들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서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다.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라고 분명하게 이 세상 지혜가 얼마나 미련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은 이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과 같은 것이고 또 스스로를 속이고 자멸하는 길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또 내 삶을 스스로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존중하고 온전히 의지한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실상은 내 생각대로 또 자신의 판단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은지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이라는 모양만 갖추었을 뿐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 오직 자신의 지혜로만 행한 나답과 아비후의 죄는 우리에게 지금 시사하는 바가 깨우쳐주는 바가 큽니다. 저기는 성도라는 이름만 내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제쳐놓은 채 인간적 사고와 자기 멋대로 행한다라면 그 사람은 결국 자기 파멸을 초래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심각한 경고임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앞에 내 삶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놓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진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나답과 아비후의 이 다름벌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여호와 앞에 분향하다가 죽은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거예요. 장엄한 제사장 취임식을 7일 동안 거행한 후 새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중 돌연히 나답과 아비후가 급사한 이 사건, 레위기 10장에 오늘 이따 오후 예배에 다시 다루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게 되는데 이 10장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0장 2절에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다른 예배를 드리다가 그만 어떻게 됐다고요? 불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대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 초대교회들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사대교회 제가 몇 번을 이야기했잖아요. 한 골목 안에 들어가서 정면에 벽이 딱 있고 이쪽은 사대교회, 이쪽은 이 로마의 그 신전, 그 여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 우상 숭배의 장소 같다. 우상의 신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담을 하나 두고 딱 이렇게 벽이 있으면 담을 하나 두고 여기는 하나님 성전, 여기는 우상의 성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와가지고 결국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 사대교회도 멸망을 받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죽은 교회라고 징계만을 듣게 되고 결국은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에 대해서 레위기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렸다가, 다른 예배를 드렸다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거죠. 또 한편으로 이들은 교만하게 아버지 아론이 드린 제사처럼 하나님의 불이 단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고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던 그 기적적인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대하며 자기들이 따로 예배를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9장이 그죠?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레위기 9장에서 하나님의 그 아론이 임식식 할 때 거기에 각을 떠놓고 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고 온 백성이 그 앞에서 엎드려서 절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 바로 직전에 아버지인 아론이 드렸던 그 제사의 모습을 생각하며 이들이 다른 예배를 드리다가 결국은 어떻게 보면 교만했던 그 마음이 그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 거죠. 뿐만 아니라 금지된 지성소에 들어가려 했고, 오직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아론인 대제사장, 대제사장인 아론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이라는 그 명목하에 들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다른 불을 결국은 드리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거죠. 그들의 제사 기간은 규정되어 있는 정상적인 시간이 아닌 이유도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아니었어요. 또 그들이 드리려고 했던 시간이. 이와 같은 모든 사실을 종합해 볼 때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하나님의 불순종에 잇따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경외 사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사상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대제사장의 아들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 불순종에 대한 면죄부는 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준엄한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봉사할 때 성경의 교훈을 따르기보다 내 경험과 내 철학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참 제가 이렇게 안타까운 게 있어요. 우리 이제 반석교회 제가 이렇게 부임해서 이렇게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그런 경우가 특히 서울 쪽에서 오신 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몇 분이 서울에 있는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방문하시는 장로님들이 더러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여기 와서 살면서도 여기에 정착을 이 마을에 맞게 우리 교회에 맞게 또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에 맞게 이 신앙생활을 적응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서울에서 경험했던 또 당신이 또 생각했던 어떤 그런 것들을 이곳에서 펼치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것이 부딪혀서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고 또 어려움을 겪고 이런 경우를 많은 교회들 속에서 특히 작은 교회들 속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 우리의 철학, 하나님 말씀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 위에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인간의 생각과 경험만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그 예배가 얼마나 거룩한 것인가를 망각한 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지 않냐고 대충 출석도장 찍듯이 예배를 드린다라면 그것 또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전하고 진심이 담겨있는 믿음 그대로의 순수한 예배를 언제나 기뻐하십니다. 성도라는 명칭은 글자 그대로 거룩한 무리를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성도에 걸맞는 성결한 자세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충성을 다해 행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도록 언제나 우리는 힘써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최고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을 그 밑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 앞에 분향한 불은 본래 번제단의 불을 향로에 담아 향단에 옮겨 분향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 규정을 어기고 제사장 쥐기를 남용하여서 다른 불, 즉 그들이 스스로 피운 불이거나 고기를 삶을 때 피우는 다른 아궁이에 있는 불을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말씀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뜻대로만 행한 것을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무시나 다를 바가 없어요. 더군다나 제사장이라는 지도계층에 있는 자들이 백성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들 마음대로 경솔하게 행동한 것은 그들 자신 스스로 범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켜보는 백성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그들의 신앙의 순수성과 순종을 타락시키는 죄를 범하게 한 것입니다.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 바라보고 있는 이웃들, 그들을 범죄하게 한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같은 형식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은 바로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적 계산을 더 앞세우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자세가 결여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거부하시고 오히려 그렇게 드리는 자들을 심판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를 가인에게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가인은 아벨과 같이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바쳤으나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가인의 제물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 것이 가인의 제물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즉 가인의 제물과 그 제물을 바치는 가인까지 하나님은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예는 신약에서도 또 찾아볼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당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은 또한 하나님을 무시하고 감히 하나님을 속이려 했던 사건입니다. 그들은 자기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다 바치기로 서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일부를 감춘 채 그것이 전부라고 하나님을 속임으로 인해서 현장에서 사도들 앞에서 죽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5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로 인한 대가가 그들은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심는 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심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4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때 낮추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가 낮아지려고 할 때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함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를 낮추시고 하나님을 높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최우선 순위로 삼으시고 그 말씀 위에 내 삶을 올려놓고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이자 제사장인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외형적인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며 오히려 그것이 형식적이고 보이기 위한 것이라면 징계의 대상이 될 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모태신앙과 신앙 연수, 교회 내에서의 중직 등이 신앙의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거리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지혜와 계산, 술수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도입하고 제멋대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며 하나님을 무시했던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은 신앙의 본질과 내면과 외면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신앙의 근본을 무시하고 외적인 면, 즉 형식적인 교회 출석과 예배에 치중하고 있는지 냉철하게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과 뜻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답과 아비후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가 어떠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장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늘 주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한 달을 살며 열의 하나를 구분하여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11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창고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고 눕고 자고 하나님 깨어있음에 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 작정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기도의 소원을 담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감사의 조건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드리는 모든 기도가 날마다 하나님의 권능 아래서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한 주정헌금으로 그리고 또 건축헌금으로 차량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 속에서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보실 수 있도록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셔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또 우리 김창수 집사님, 최혁권사님 포토국가 여기 타격이 많아요. 요식업 사람들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외식 딴 데 가서 하지 마시고 하시려면 거 가서 하시고 또 늘 기도해 주실 수 있도록 성도들밖에 더 있겠어요. 아멘. 성도들이 자꾸 가셔서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뭐 오이를 키우는 우리 김청수 집사님 노원도 마찬가지고 소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게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런 것들도 안 되고 또 이정경 집사님 우리 영화산업도 마찬가지 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집사님들 직장 생활하는 분들 다 어려움을 주거라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심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서로 노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양육훈련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현수원 씨 이 책 구입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신청하신 분들은 오늘 예배 마치고 찾아가시면 되겠고 제가 밴드에 올려준 영상을 꼭 보시고 그것을 그 책을 읽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명 세들이 지금 준비되어지고 있어요. 여름성경학교, 아동부 여름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내가 어쨌든 뭐 단계가 높아지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외부로 나갈 수 없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잘 협력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고등부가 지금 다시 활성화에 불이 붙었어요. 지금 우리 주원이하고 현무기를 중심으로 아이들이 전도가 막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지금 15명까지 일단 모으기로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남학생들만. 그래서 어제 상당히 그래도 아이들이 또 한 6명? 그 정도 이렇게 나갔어요. 6명이 넘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저 뒤에 벌써 이제 지금 이제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저 뒤에 저 밖에 문에 지금 물 마시는 분이. 네. 지금 교회 오는 거에 이 아이들이 재미가 붙었어요. 그래서 지금 간식을 지금 강상민 집사님 혼자 지금 대고 있어요. 계속. 이 아들이 있는 관계로 좀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마음 주시는 대로 이렇게 간식을 공급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좀 우리 중고등부가 지금 제가 어제 복대교회도 전화를 해놨어요. 한번 축구 한번 하자. 이 아이들이 어제 축구로도 안 모이고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20명까지 모이기로 했어요. 20명까지 15명에서 20명. 저하고 약속을 하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어쨌든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무조건 시합을 해서 그리고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운동도 중요하죠. 그 매개체고 중요한 것은 신앙교육이죠. 우리 전사님도 신앙교육을 부장님과 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장님이 어제도 오시고 지난주도 오셔도 좀 이렇게 어리둥절 그냥 남학생들만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 우리 강효 집사님이 그런데 한편으로 또 좋잖아요. 여학생들만 있다가 남학생들이 마무리 주원이와 이 현무기를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이 못 늘어나니까 어쨌든 작년 겨울 수련회 갈 때 20명이 갔어요. 겨울 수련회 20명. 저하고 다 포함해서 25명이 제주도 수련회를 갔다 오지 않았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그냥 모이지를 못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중고등부에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50명을 목표로 삼았어요. 50명. 이 시골에서 50명.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고 함께 여러분들과 기도하고 협력하여 나간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이곳에서 맛볼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저기에 앉아있는 우리 최연이 같이 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예린이, 지은이 정말 놀라운 도움이 있으고 여러분 꿈꾸십시오. 이곳에서 정말 많은 아이들이 뛰어놀고 또 이곳에서 우리 반석교회를 통해서 훌륭한 믿음의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꿈꾸시고 기도해야 합니다. 꿈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 지금 어때요? 8년 전에 그죠? 키웠던 그 아이들이 지금은 그때는 초등학생이었지만 지금 다 청년들이 됐잖아요. 청년들이 되고 그들이 지금 다 교사로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찬양 리더를 하고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때는 어떻게 쟤들이 언제 크나 했는데 금방 컸잖아요. 그죠? 그 아이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젊잖아요. 그리고 생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더불어 이 일은 목사만 생각을 가지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같이 하기에 여러분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지금 점점 더 없어지고 있어요. 30%밖에 한국교회 30%밖에 안 돼요. 특히 청년부는 30%도 안 돼요. 교회 안에 이 청년부 조직이 있는 이거 통계로 나와 있는 거예요. 연말에 가면 통계로 다 나오거든요. 심각한데 이제 코로나 이후 시대는 더합니다. 어제 제가 목사님들 모임에 우리 교회랑 축구할 팀 좀 구합니다. 딱 올렸어요. 네. 청주에 있는 큰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낫다. 자기들은 모이지 않는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해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셔야 우리 전사님과 부장님과 교사들이 힘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또 잘 양육하며 갑니다. 그러니까 함께 행복하게 이곳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행사를 해서 빠지지 마시고 늘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신방 일정 보시고요. 제가 임의대로 이렇게 해놨는데 조정 가능합니다. 할 수 없으면 이야기하시고 토요일 두 주는 17일, 24일은 일이 있어서 제가 17, 24일은 신방을 빼놨습니다. 그래서 17, 24일 토요일은 받을 수 없고요. 그 나머지는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조정하셔서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2구역 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3구역 이제 하게 됩니다. 예,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아니 저기 한다 아니라 가만히 앉아 계십시오. 저기 중고등부에서 영상을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야호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이쁘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미안해. 나 보고 싶어서 조금만 참아요. 준민순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좌우 앞뒤로 눈으로 인사합니다. 눈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찬송가 620장 3절 부르신 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너희들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시나 고통과 슬픔 중에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교제, 이루하심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